오늘 본문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었었던 1절에서 4절까지는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러면서 5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으면서 여기 19절부터는 회개하지 않는 그 유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반복되는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기 전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처럼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과 차이가 하나 있다면 선악과를 먹지 못한다는 것, 그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선악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고 아담을 구분짓는 유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그 선악과마저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갖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아담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신 분이 그리고 부족함을 주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심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게 있는 부족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자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족하는 삶, 부족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것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사에 대한 비유이고 둘째는 할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이 농사에 관한 비유, 즉 농부가 기경을 하지 않는 땅에서는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인 할례에 관한 비유에서는 유대인의 할례는 선민,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러나 몸에 하는 할례보다 마음에 하는 할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할례를 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택받은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자신을 선민으로 택하셨으며 그리고 서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은 맺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맺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속을 맺고도 그 약속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결과 5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백성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유다를 멸하는 자를 숲풀에서 나온 사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사냥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숲풀에서 나왔다는 것은 배고픈 사자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자가 다시 숲풀로 돌아갈까요? 배고픔을 해결한 다음에 돌아갑니다.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 사자는 숲풀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숲풀을 나온 사자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냥 돌아갈 수 없듯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출 수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10절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다라고 말합니다. 속인 자가 있다면 속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인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고 속은 자는 유다 백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속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고는 갑자기 멸망을 시키겠다고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심칭, 즉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교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성화의 단계,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단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면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민족인 것에 만족한 나머지 욕심과 욕망의 자리 그리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안심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는 언제가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크게 속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예레미야 4장 11절 하나님의 심판은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알곡과 껍데기를 구분하기 위한 키질도 아니고 연단을 목적으로 주시는 시험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알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연해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필연이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조금 더 큰 눈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알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각이 없는 사람은 마치 우리 몸에 항체가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몸에 항체가 있는 사람은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했을 때에 넉넉히 이겨서 건강한 그 상태를 유지하지만, 몸에 항체가 없는 사람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각하면 우리 안에 오는 여러 가지 죄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지각이 없으면 죄악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19절에서부터 내일 본문이겠지만 32절까지 반복되는 경고에서 회개하지 않는 유대의 재앙들이 임한다라고 이후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지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지각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눈물을 철저히 흐르며 손을 부르르 떨며 온몸을 부르르 떨며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하는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사인하고 계실 것이고, 돌이키기를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지각할 때에 죄악으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도 하나님을 지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